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관리하고 하는 것이 더 불안해. 잘못하다가 뭐 부도 한 번에 나면 끝이잖아요. 예, 파산 신청하면 끝이고. 그러니까 이게 돈이 참된 안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사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거는 안식한다는 의미, 안식하러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막 땅 정복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 땅을 막 영토를 넓혀가지고 자기들 세력을 넓혀서 힘을 막 키워가지고 구축하면 자기들이 이게 제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막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원래의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땅을 이제 정복하는 의미는 안식, 그 땅에 들어가서 참 안식을 누리려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서 내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출애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지만 어떻게 돼요? 룻이 원래 온 것은 목적이 뭐예요? 유다 땅으로 온 거는 약속의 땅으로 왔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것은 안식하러 가는 거잖아요. 안식? 예, 안식을 얻으러 온 거예요. 안식을 얻으러 왔는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을 얻는 것인가? 그러니까 나오미가 딱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돼? 오늘 어디 밭에서 일했느냐 그랬더니 뭐 제가 간 곳이 보아스 밭이었고요. 그 사람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엄청나게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쭉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2장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살아있는 자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 그치지 않는다. 그리고 또 그 사람으로 세대 우리와 가까워서 친족이고 우리의 기업을 부를 자 중에 하나이다. 예, 이게 딱 나오미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룻을 복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나오미가 쭉 이제 룻의 이야기를 딱 듣고 보니까 뭐예요? 룻이 안식을 얻을 곳은 누구다? 나오미? 룻이 안식을 얻. 아니요, 보아스. 그렇죠. 보아스라는 것을 딱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이 보아스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복을 받고 복을 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복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을 통해서 편안하고 복을 얻고 삶이 편안해지고 쉼을 얻는, 그러니까 룻이 쉼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꽉 이제 붙잡아야 돼. 그렇죠? 그래야 그 사람이 이제 복을 주는 사람이 되니까. 근데 이제 사람이 복을 얻으려면은 자꾸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복의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물질을 쫓아간다든지 뭔가 이렇게 보이는 거를 쫓아가잖아요. 근데 복을 얻으려면 성경적인 원리는 복의 사람을 쫓아가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는 사람은 복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잖아요. 지금 그런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룻에게도. 그래서 복의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물질보다 그 복의 사람을 쫓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룻이 온 것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을 이제 만나는 것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에서, 룻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제 룻의 어떤 뭐 그런 이야기지만 모든 사람들의 어떤 모든 만남의 원리,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만남의 원리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3장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에 온 것은 단순히 뭐 양식이 풍족하게 주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먹을 것이 있어서 온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죠? 뭐 이상 많이 죽고 먹을 양식 좀 더 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만나는 데 초점을 둬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은혜를 받아야 이제 복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죠. 우리 만남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똑같은 건데, 그러려면 은혜를 찾아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룻도 얘기했잖아요. 막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은혜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쵸? 네. 그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사모해야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는 우리가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북의 사람을 만난다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모든 과정은 내가 막 찾아가는 게 아니죠. 나에게 다 어떻게 해요? 찾아오는 거잖아요. 복이. 내가 막 찾아간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어떤 사람 보내주는 것도 내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래서 만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뭐 행위로 어떻게 해서 만난다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대부분. 그래서 보통 어떻게 돼요? 자기가 생각해서 인맥 관리를 하고 이 인간의 어떤 관계 막 인간적인 거 다 동원해서 막 억지로 이렇게 꿰어 맞춰가지고 뭔가 일을 막 형성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인위적으로 하고 막 인맥으로 막 동원해서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연결해 주시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 그런 게 어떤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거나 우리 인생길을 열어주시는 어떤 그런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복 받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막 복을 찾는 데보다 복의 사람이 나한테 찾아오는 거죠. 그 복의 통로. 그 통로를 찾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연아도 이제 뭐 이렇게 환경이 바뀌고 학교도 바뀌고 이렇게 이제 성인도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의 사람을 찾으려고 뭐 내가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인맥을 찾아가고 뭐 이 동아리 찾아가고 저 동아리 막 이렇게 막 찾아다녀서 만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복의 사람이 찾아와야 돼. 그렇죠. 내게 찾아와야 돼. 그래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내 인생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의 만남도 다 열어주시고 하면 어떻게 돼요? 결혼할 사람도 어떻게 돼? 그 사람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막 눈 씻고 어떤 남자가 괜찮은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내 눈은 한계가 있어요. 내 눈은 내가 저 사람이 참 괜찮겠다 싶었는데 사람의 열 길에 뭐 저거 해도 어떻게 돼요? 한길 사람의 속은 몰라요. 모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사람 그래야 된다. 그래서 룻도 어떻게 돼? 나오미를 만났기 때문에 인생길이 열리는 거고 나오미를 만났기 때문에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거고 그렇죠. 룻에 물론 결단도 있었지만 그렇죠? 그 나오미를 붙잡았잖아. 오르바는 갔는데 룻이 나오미를 막 붙잡아서 나는 죽는 데까지라도 어떻게 돼요?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는 거 그 어머니 하나님이 룻 자신의 하나님이 돼서 그 어머니 하나님이 룻에게 얼마만큼 역사를 하는지가 이제 이렇게 룻기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을 룻이 경험하는 이제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그렇잖아요. 복음을 막 내가 막 찾아서 믿음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믿는 게 아니야. 은혜로 어떻게 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로마서 10장 4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믿음이 어떻게 오는가 과정인데 로마서 10장 4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이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제 믿음의 과정이 나오잖아요. 믿기 위해서 우리가 뭐 복음을 따려고 하늘에 올라가서 복음이 거기 있어서 따려고 하면 따을 수 있겠어요?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말씀이 가까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막 내가 뭐를 막 엄청 다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 받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가까이 내 마음까지 와서 내가 믿기만 하면,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도 이 룻에 되어진 상태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복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1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을 했죠. 자, 그래서 지금이 보니까 어떻게 돼? 복 받을 때다, 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코치를 하는 건데, 자, 룻도 룻이 막 보아스 밭을 선택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쵸? 하나님으로 이제 인도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룻에 보면 룻기는 룻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복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복을 받는가. 그러니까 복을 받는 과정을 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 것이 이제 룻기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룻이 복을 받는 과정을 누가 코치를 하고 있죠? 나오미요. 나오미가 코치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 거니까 너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이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길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시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에 불을 질고 거기 누우라. 자, 그래서 이제 코치를 하는데, 딱 나오미가 보니까 이제 복을 줄 사람도 보아스인 것 같고, 딱 하니까 그가 코치라는데, 가장 그 2절에서 그 중요한 게 단어가 어떤 것 같아요? 복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복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2절이 어떻게 돼? 그가 우리 친족이 아니냐? 그가 친족이 오늘 아니냐. 밤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그쵸?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러니까 지금 그 복을 받을 때가 왔는데, 그때가 언제다는 거예요? 오늘 밤요. 오늘 밤이라는 거.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는 그때다, 이 말. 그러니까 기회가 왔는데, 기회가 오늘 밤인데, 오늘 밤 그 타작마당으로 어떻게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기회가 오는 거죠. 다른 데로 가면 안 돼. 오늘 밤 그 시간의 타임에 그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가야 그 복의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나오미가 딱 이제 알고 그거를 코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알아? 3절에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의복을 입고
이제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보이지 말고 이제 누울 때에 그 발치를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랬죠. 그러니까 네.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우복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단장한다는 뜻이요. 자기를 어떻게 돼? 거룩하게 하고 좀 성결하게 한다는 의미가 같이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발치 이제 잠자기 전까지는 보이지 말고 있다가 그가 이제 들어가서 이불을 이제 그 타작마당에서 이제 덮고 누우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눕는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요. 여자가 그 타작마당에서 남자가 자고 있는데 살짝 가서 그 발 이불을 이렇게 들고 거기 눕는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 다음은 이제 그가 내게 할 일을 알게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가서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하기까지는 룻이 어떻게 돼?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아, 네.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면은 약간 이거는 생각하기에 나름이라서 약간 여자가 그 남자 자는 데 가서 이렇게 있는다는 거는 약간 불순한 의도나 뭐 이런 것도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낙인이 찍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제 물론 시어머니가 명령하긴 했지만 이게 그것에 대한 응답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이제 룻은 어떻게 했어요? 그가 내게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까 5절에 어떻게 해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룻이 참 대단하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고 가서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다 행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거기에 가장 그 중요한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5절, 6절 나오죠. 어떤 단어예요?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명령대로,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리고 또 반복되는 단어가 또 나오죠. 다 행하리이다. 다 행한다는 게 참 되게 중요하죠. 다 행한다는 거는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어떻게 돼? 명령한 대로 100%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100%. 그러니까 사람이 순종을 하는데 부분 순종은 참 할 수 있어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순종을 하는데 모든 거를 다 100% 순종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쵸? 그거는 어떻게 하면은 그 100%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왜 순종 못해요, 사람들이? 욕심, 그렇죠. 자기 욕심이나 또 그 사람을 믿지 못해서요. 믿지 못해서 또 자기의 생각이 있어서. 그렇죠. 자기의 생각. 내가 생각하기는 다 해도 발치에 들어가서 눕는다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그 완전 간 큰 여자가 아니면은 그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100%또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야. 잘못하면 쫓겨날 수 있고. 쉬운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면은 100% 순종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100% 순종한다는 거. 우리가 지금 시어머니의 이 나오미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다 했다는 건 우리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했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다 할 수 있는 100%다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서 차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내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로 이해되는 거, 이거는 할 수 있어. 그럼 내가 순종하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럼 100% 순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100% 순종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 이삭을 계속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계속 안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겨우 100살 돼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의 이삭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주고 나서 또 어떻게 돼요? 바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나요? 바치라고 할 것 같으면 왜 주냐 이 말이죠. 그러려면 차라리 주지를 말지 왜 줬다 뺐냐. 그건 더야 굴러는 거. 차라리 안 주면은 그냥 내가 이제 태가 끊겨서 뭐 하나님께서 안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컷 그때 줬어. 그러면 주님 정말 주님 은혜입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는데 좀 이따 달라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 보통 우리 생각은. 응? 잘 안 들리네 그쪽에. 연아야 켜고 얘기해봐. 쪼잔하다. 쪼잔하다 또. 쪼잔한 거는 좀 그래도 후하게 점수를 줬네. 좀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잖아요. 실컷 내가 해서 한두 살 때 바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삭을 바치는 나는 이삭이 나무찜을 지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 나이였기 때문에 거의 한 10 몇 세, 17세 정도 수준은 돼요. 그러니까 힘이 어느 정도 상당히 있는 청년에 가까운 나이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지극정성으로 키운 그 자식을 그때 드리라고 했을 때 과연 드릴 수 있겠느냐. 이 100%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무슨 뜻이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루시 시어머니가 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그냥 하면 되나 보다 하고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100%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노아도 어떻게 돼요? 뭐 하나 비도 오지 않는데 갑자기 어떻게 돼? 세상 멸망한다고 방주를 만들라 하면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그 방주도 어떻게 돼? 방주만 한 120년 가까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저 산 위에 꼭대기다가 날이면 날마다 짐을 가지고 방주를 지으러 올라가면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뭐 하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이 지구를 멸망한다가 미친 소리다. 뭐 하는 짓이냐. 얼마나 무시하고 했겠어요. 그치만 그 일을 어떻게 돼? 1년을 한 것도 아니고 100년이 넘게 말하자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잖아요. 다 준행했다 나오잖아요. 노아 거기를 읽어보면 어때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 가지고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면 순종을 못해요. 미리 걱정해서 순종 못하고 내가 취사 선택하고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건 안 되겠지. 그러면 뭐가 안 주어진다? 아브라함처럼 뭐가 안 주어져요? 복이 안 줘요. 복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복?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주신 복이 뭐예요? 믿음이요. 여호와 이레의 복이지. 여호와 이레의 복.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려면 내가 전폭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어떤 복을 받는 거다. 전폭적인 순종이 있을 때. 그래서 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고 루세게는 어머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그쵸? 우리에게는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또 복 받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오고 그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통해서 말씀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내신 자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뭐 직접 그거를 막 받으려고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의 원리예요.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계도 출애굽 때도 어떻게 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되지 왜 굳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꼭 질서를 통해서 말씀하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모세에게 얘기를 전달해서 모세가
대신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말씀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 복의 통로, 말씀의 통로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거기서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복의 통로가 어디에서 와요? 연아, 복의 통로가 어디서 오는 것 같아?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오고 또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또 어디서 올까요? 말씀?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오고 또 집안의 질서는 어디가 누가 질서예요? 위에 집안의 지도자는 누구세요? 언니요. 엄마 아빠가 없을 때는 언니 부모님 아빠요. 부모님이 계실 때는 누가 부모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순종을 누구에게 하느냐? 부모를 잘 순종하고 공경하면 어떻게 돼? 복을 받는 통로야. 그렇죠? 학교에서는 누구를 통해요? 선생님에게 잘 순종하고 말씀을 잘 들으면 거기에 오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질서를 강조하잖아요. 그것 중에 제일 인간의 질서 중에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 딱 인간을 위한 거 1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느냐? 그거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복이 오느냐? 공경하면 누구의 말을 잘 들어요? 엄마. 그렇지. 엄마의 말을 잘 듣고 순종을 해. 그럼 엄마 아빠는 어떻게 돼요? 인생의 기분이 경험과 좋아요. 인생의 모든 경험들 공경하고 순종할 때 그 경험이 나의 경험으로 와서 내가 폭넓게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시야가 좁아져. 복을 받는 통로를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세우신 질서는 부모에게 우리 자녀들은 공경하는 거고, 하나님 세우신 모든 사람이 세우신 질서는 어떻게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을 받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 순종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돼? 부모의 지혜를 다 얻는 거예요. 그동안 일생 동안 경험했던 어떤 경험과 지혜를 부모로부터 다 얻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를 잘 기울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경외하는 것이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는 가장 근본이다. 그래서 잠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세우신 질서에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서 전폭적으로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이 땅의 질서는 누구에게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의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또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예수님이 세례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그 세례 요한에게 받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 질서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 룻이 복을 받는 게 뭐냐?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이렇게 행하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는 거다. 그거를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명령대로 다 하는 장면이 7절부터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어떻게 돼요? 다 추수를 다 마치니까 마칠 때는 어떻게 돼? 이제 즐거워서 다 먹고 마시고 해서 다 딱 누웠어. 누워 있는데 어떻게 돼? 룻이? 팔찌부를 들고 거기 누웠더라. 근데 어떻게 했어? 8절에 밤중에 보아스가 놀라서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어서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시킨 대로 다 했잖아요. 발치에 막 누웠어.
이제 나오미가 시키긴 했지만 행동은 누가 해야 돼요? 루시가 그렇죠. 룻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는 어떤 믿음, 이것이 있죠. 그래서 막 뭐 떨리거나 뭐 불안하거나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미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나오미의 반응이 뭐예요? 내 딸아, 누가요? 응, 나오미가요? 룻의 반응. 아니다, 저기 보아스의 반응. 보아스의 반응. 응,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이제 룻이 발치에 들어가서 이제 그 보아스가 깨니까, 아,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우중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복을 또 이렇게 빌어주는데,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더라. 그럼 이 보아스는 어떤 상태예요, 지금이? 루시 마음에 든 것 같은데요? 그 행동을 좀 좋게 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네 말대로 다 행할 것이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은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그래서 이제 그거조차도 어떻게 돼요? 좀 좋게 보는 거고, 또 그 10절을 통해서는 뭐 보아스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보아스는 왜 가난하건 부하건, 부유한 상태. 응? 보아스는 부유한 상태. 부유한 상태? 롯은 가난한 상태. 응. 아니 근데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어, 보아스가 나이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룻이 뭐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이걸 보지 않고 또 나이가 많거나 젊은 거를 보지 않고 어떻게 됐다.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지금 아주 나이 많은 결혼을 안 한 노총각이죠.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룻에게 자꾸 내 딸아 뭐 소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약간 아버지 뻘 되듯이. 근데 왜 보아스가 지금까지 결혼을 안 했을까요? 못생겨서? 못생겨서. 그때는 얼굴 보고 별로 결혼할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시절에는. 그쵸? 어, 돈도 돈도 많은데. 응? 현숙한 여자를 못 찾아서요? 인연을 못 찾아서? 아마도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을 볼 때 뭘 봤어요? 룻이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룻은 그냥 빈털털이잖아요. 빈털털이에다가 과부에다가 뭐 그냥 외적으로 볼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룻을 되게 귀하게 보고 굉장히 그 인애를 베푸는 걸 보면 보아스의 어떤 마음이 약간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 성품, 그런 마음. 이 복의 사람이라는 것은 보아스가 좀 룻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는 형태.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지금 보아스가 사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 사사시대 자기 소견대로 다 하는 악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 같이 언약을 계속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그런 합당한 사람은 아직까지 못 만났다고 좀 볼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니까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한 것도 참 여러 가지 뭐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것도 다 이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악한 시대 속에서 복의 사람을 찾지 못하는 뭐 찾는 데 없는 약간 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늦게까지 결혼 안 하고 있기가 그것도 참 쉽지 않은데 뭐 얼마나 뭐 나이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나이가 좀 많았다.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좋게 보고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하면서 아주 막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보아스가 룻을 참 귀하게 여겼다. 그런 거를 보죠. 그리고 네 말대로 어떻게 했다. 내가 다 행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현숙한 여자인지는 이 성업이 다 알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뭐 불손한 의도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보아스의 지금 룻이 기억 물을 자입니다 하고 딱 했는데 보아스의 반응을 보면 어때요? 반응이. 기업 물을 자이긴 하지만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자, 그러니까 1차는 어떻게 돼? 룻이 딱 도전을 했는데 보아스가 반응을 좋게 했죠. 예. 반응이 딱 왔죠. 근데 룻이 도전을 했는데 상대방이 반응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민망해요. 그렇죠. 짝이 아닌 거지. 하나님이 보내준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근데 딱 반응이 왔어. 그거는 이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근데 딱 그 다음 그 구절이 뭐냐면 뭐래?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뭐가 있다? 더 가까운 사람이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자, 그 사람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돼? 아침에 그 사람이 책임을 다 이행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그리고 이제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이렇게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마음은 있지만 순서가 어떻게 돼? 기업 물을 자 더 가까운 자가 순서예요. 먼저 순서. 그렇죠. 순서가 아니잖아요. 그게 딱 보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거죠, 사실은.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수 있으니까 형제는 아니니까 친족 중에니까 뭐 그렇게 안 해도 될지는 모르는데 정직하게 이제 일을 다 그대로 말씀대로 다 처리를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복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받으려면 어떻게 돼? 이 기업 또 다른 그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돼? 포기를 해야지 받는 거잖아요. 아무리 뭐 서로 복을 받고 싶다고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 처리가 이 뜻대로 되려고 하면 이게 순조롭게 다 돼야 돼. 그쵸? 그래서 그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이 그쪽에서도 포기를 해야지만 이게 가능을 한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 나오미는 그러면 이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 말고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른 것 같은데요. 모를 리가 없는데 거기서 계속 살았는데. 근데 왜 그 사람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 그거요. 왜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했으면은 기업 물을 자가 또 다른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쵸? 보아스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왜 보아스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을까요? 보아스를 알아본 거 아닐까요? 응? 보아스가 복 있는 자라는 걸 알아본 거 아닐까요? 복 있는 자면 무조건 될까요? 룩에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을까요? 복 있는 사람이어도 그게 꼭 그게 내게 온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딱 그 전에 이 상황, 전후 상황을 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동선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보아스. 보아스에게 있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 물을 자가 꼭 이렇게 순서는 아닐지라도 이 보아스에게 이제 이렇게 먼저 룻이 가서 하도록 어떻게 보면 뒤에서 코치를 했다고 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지금 이제 만약에 나오미 입장에서 룻을 안식할 곳을 찾아줘야 되는데 기업 물을 자 원래 법대로 따지면은 보아스가 아니야.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 그렇죠?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럼 그 둘 중에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결정하려면 우리가 앞길을 뭐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런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게 거기에서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아니면 뭐 둘 중에 누가 뭐냐 하나를 결정해야 돼. 이렇게 되면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우리가 분별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 주는 지침이기도 하죠.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해야 돼. 두 가지 길이 있어. 항상 선택하는데 한 가지 길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뭐 몇 가지 길이 있거나 아니면 두 가지 길이 항상 있어.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받지 못하는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선택의 길은 항상 대부분은 두 가지 이상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그거와도 이게 같이 적용이 가능한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상황을 풀어가시는 것을 잘 관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상황을 인도하시는지 동선, 하나님의 동선이 있잖아요. 룻에게 있어서 동선은 어떻게 해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그게 우연히 보아스 밭이었고 또 마침 그렇게 됐고 또 보아스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속하는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의 동선이다라는 것을 나오미는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고민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께서 상황과 여건과 모든 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동선을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쉬운 거죠. 그게 없으면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무조건 뭐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바로 막 나에게 귀에다 대고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죠. 그거는 뭐 도깨비 방망이 이렇게 하면